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쉼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세상적인 어떤 비중과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한 주간도 또 확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고 또 있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과 그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참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나의 힘이 되시는 것. 아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비밀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또 그것을 한 주간 또 언약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이 한 주간은 좀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할 제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주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쉼, 참 안식 또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안식하도록 쉼을 얻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해요. 뭐 때문이냐?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그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그 날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서 뭘 쉬느냐? 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한 종류는 누구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 복음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게 오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종교의 짐, 참 복음이 아닌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도 부릅니다. 내게 오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큰 이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들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내게로 오라. 이들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완악한 짐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럼 이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저와 우리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와서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수고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결국에는요, 지치고 낙심해버립니다. 이것이요,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 되어 네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육신도 지치고 내 영혼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의로 나를 구원하고 내 공로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됩니까? 지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일 큰 짐이 누구겠습니까? 내 아닙니까? 내 거죠. 나라는 짐이 사실 제일 큽니다. 나라는 짐을 지고 그 위에요, 자식도 있고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몇 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라는 것, 이것을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위에 짐이 더 높이 쌓이는 겁니다. 그 짐에 눌려있는 인생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움과 때로는 내 욕심과 야망과 거기다가 질병과 고통과 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이미 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해결하려고요, 뭐합니까? 종교를 믿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의 짐까지 더 얻습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쌓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주인되고 나라는 짐을 지고 있는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궁핍한 인생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없습니다. 다른 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배경들이 없습니다. 궁핍에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영적인 거지 아닙니까? 영적인 가난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가난해집니다.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찾는 것이 도리어 짐이 되고 또 고통이 되어집니다. 이 삶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굴 말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혹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짐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짐을 더 얻는 것은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수많은 계명들을 만듭니다.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야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못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거기다가 짐을 더 얻어줍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요, 600몇 가지 되는 그 계명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복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 아닙니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분은요, 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 좀 내려놓으려고 갔더니 더 큰 짐을 지고 있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요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란 뜻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 해결하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종교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그 손을 대며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고치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내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짐들을 벗겨 주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죄의 짐, 어떤 종교의 짐,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요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짐들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왜 그랬냐?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것을 담당하신 주님이시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마태복음의 증거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열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 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혈루증 연을 고치시고 죽은 딸을 살리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빌립보 2장 5절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사람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있죠. 이 아들이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사실 큰 죄죠. 그 귀한 시간들을 허랑방탕으로 소비해버립니다. 이 아들이 마음에 결심 안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내가 살겠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왜요? 짐 때문에. 누가 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왜요? 불쌍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받으시는 그 짐 때문에 우리는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쉼이 뭐냐? 28절 보면요,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 어떤 육신의 보상, 성공, 자랑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 영혼의 안식을 주시겠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참 필요합니다.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쉼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안식. 어떻게 우리 영혼에 쉼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혼의 쉼 아닙니까? 허물을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 1절에는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겠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요, 뭐냐? 내려놓는 것은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죠. 다 비워놓으면요, 더 허해요. 그것도 더 큰 짐이에요. 채워야 돼요. 새로운 짐을 지는 것이 마음의 안식이라고 주님 약속해요. 어떤 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이제 겨우 내 짐을 내려놓았는데 주님의 짐을 지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시느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지라고 말씀해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져라.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짐을 진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손님이 아니십니다.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또 뭐 대단한 위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짐입니다. 왜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멍에, 사실 주님의 멍에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요, 우리를 보고 치고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멍에 없이는 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멍에를 맨 소가 그 주인의 뜻대로 일하죠. 소가 멍에를 안 매면 주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멍에를 메어놔야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주님은요, 나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 속에 배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그 겸손과 온유와 낮아심을 배우며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4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사실은 멍에입니다.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멍에는요, 주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진 멍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멍에는 짐승 2마리를 위에 얹습니다. 2마리가 한 쌍이 됩니다. 한 결이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네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고 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짐을 지신다는 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가시겠다. 함께 그 집을 주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며 우리 가정과 가문, 자녀를 복음화시키며 우리의 직장과 취업과 현장을 살리는 방주운동, 생명운동을 주님께서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요, 주님과 함께하면 누가 더 무겁냐? 우리는 작아요. 그냥 목만 대고 있으면 돼요. 사실 주님이 주님한테 다 얹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짐승은요, 약한 짐승은 그냥 목만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내 멍에를 매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4월 첫 주죠. 첫 예배를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11개월이 됐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 또 우리 후대들,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월비동 지역에 성전을 또 이전하도록 그곳에서 복음운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일을 시작해도 우리에게 또 많은 또 기도의 제목과 염려들과 또 짐들이 많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염려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로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마음이 되고 한 중심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고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그 명예를 메고 주님과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낸 멍에 내가 주님의 멍에를 내기 전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이 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또 순적하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행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또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교를 세우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부르시며 함께 또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를 살리며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말씀에 맞는 또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로 또 세워지길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또 은혜교회로 하나님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성전과 또 그 지역에서 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의 또 하나됨과 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또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며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이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쉼과 안식과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